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3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만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이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조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더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더라. 아멘.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시스라를 쳐부수고 지금 찬양을 부르는 그 노래 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이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왕이 아니고 왕들이 나옵니다. 하솔왕 야빈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왕들, 즉 가나안 연합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갈 때 적들이 뭉칩니다. 원래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그때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희한하죠? 너무나 서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잘 때 그들은 너무나 잘 합칩니다. 연합해요. 그래서 함께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믿는 이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너무 무력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내 믿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없는 거죠. 가진 것이 너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을 보면 적은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것 같고 게다가 그들이 힘을 합쳤어요. 나를 외롭게 만들어 놓고 다 같이 나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나온 우리 드보라를 통해 받은 말씀을 바락이 듣고 또 많은 이스라엘 여러 족속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났고 전쟁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일하고 계셨죠.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운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여기 보면 그 하늘에서 싸운 그 싸우는 것을 우리는 소리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레와 병력이 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지나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린 거예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원래 건기였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시스라도 나름 장군이었고 여러 번 전쟁을 한 전장터에서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점은 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기였기 때문에 그 기슭 강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버리자 진흙탕이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자랑하던 병거는 오히려 불편해져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것, 자기가 손에 쥔 무기,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을 하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후에 다윗도 말합니다. 원수가 분명히 나보다 세요. 근데 놀랍게도 나보다 센 그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주신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맞아요. 누가 봐도 그가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원수의 머리를 밟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지만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머리를 밟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혼자 서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도 모릅니다. 약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서면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밟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로 함께 서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과 연결된,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즉 그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서면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 서면, 내가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머리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꾀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지게 되는 거죠. 그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잡혀먹는 거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나보다 힘 있는 그들을 밟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적들이 그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엄청난 군마였죠. 그러나 이 군마를 무색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는 납달리 땅에 살던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들을 같이 도왔고 서로 도우며 살고 있었었는데 위험한 순간이 되자 그들도 못 본 척했던 겁니다. 사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 메로스 사람들은 차버린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그냥 이속만 챙기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아니 오히려 더 작은 족속이었지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함으로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귀부인들입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존중받는 사람들, 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시스라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계속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 드보라나 여기 바락만큼이나 시스라가 아주 자주 나와요. 그리고 시스라를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리고 시스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앞발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앞발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주 시스라가 죽는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군, 엄청난 힘을 과시하던 그 장군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랍 지역에는 이런 소문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그 아랍인들은 여자의 손에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모욕적인 죽음인 겁니다.
그토록 자기를 자랑하던 시스라가 가장 모욕적인 힘으로 죽은 겁니다. 여기서 한번 시스라를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시스라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정말로 지기 힘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먼저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내 힘, 내가 가진 병거, 또 뭘 믿었죠?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걸 가지고 덤빈 거죠. 또 하나, 자기의 관계를 믿었습니다. 야엘의 남편과는 내가 친하게 잘 지낸 사이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세상은 정말 그 관계가 중요하죠.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망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힘, 나의 경험, 나의 관계가 어느 날 아무 쓸모 없어질 때가 옵니다. 믿었던 네가 어떻게 나한테, 믿었던 철병가가 어떻게 그렇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까? 믿었던 나의 전장에서의 경험이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마 전차는 잘 다뤘을 것입니다. 그 철병거 다루는 데는 시스라가 선수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가 쏟아져 버리자, 땅이 진창이 돼버리자, 아무 쓸모없는, 그의 경험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전에 통하던 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스라를 통해 또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할 때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지금 시스라가 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어주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람을 의지함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또한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어떤 것,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됩니다. 나와 있는 거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관계를 더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는 이미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스라를 때때로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허락하셔요. 왜요? 우리는 그런 작은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은 건 그냥 내가 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뭔가 잘 풀리고 계십니까?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철병거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서 든든하십니까? 경험이 쌓여서 이제 이거는 좀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해도 할 수 있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라가 가장 힘 있는 상태로 위풍당당하게 전장으로 나갔을 때 그 뒤에는 또 그 시스라의 가족이 있었죠. 그 뒤에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28절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겠죠. 자식을 전장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근데 자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이미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어머니가 그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고 한쪽엔 시스라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 시스라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노략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 노략물 가져왔어요. 예쁜 채색옷을 갖다 드리고 금덩이 은덩이 막 갖다 드립니다. 엄만 좋았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나한테 주다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사위가 이렇게 세상 보기에 세상의 노략물 귀한 것들을 가져오면 그냥 좋아하기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오고 세상의 노력물들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아들이 나와 관계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족이 망하는 그 순간에 이 드보라가 말합니다. 3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돋으려면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해 돋는 그 일이 그냥 맨날 만나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왜 헤벨 가족이 그때 그곳에 이사를 했을까요? 하필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목민이 하필 그 자리에 시스라가 가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필 그들은 기송강가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다볼산 위에 진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드보라와 바락처럼 주님의 승리를 함께 취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우리 앞에 힘 있어 보이는 우리보다 센 그들, 저 원수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설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밟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의 관계를 의지했던 시스라처럼 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취하신 그 승리를 함께 취하고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힘있게 하시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